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사복음서가 굉장히 자세하게 그렇게 다룹니다. 근데 이제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라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복음서를 읽을 때에는 종합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이제 마태는 마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조금 신앙성이 이렇게 깊어질수록 성경을 보는 관점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입체적으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딱 이렇게 봤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전체 복음서가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취급을 하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취급하지 않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상당히 많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죠. 네, 영혼을 아버지여 받아 주옵소서.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 준비일이다, 곧 안식일이 다가올 것이다, 그 끝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만은, 요한복음에는 이 준비일이다, 안식일이다, 이게 가장 먼저 나옵니다.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면 낮 12시입니다. 그리고 숨이 몇 시에 거두셨느냐면 오후 3시입니다. 이때가 이제 금요일인데, 금요일 안식일, 세베스데이, 이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가? 오후 5시에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요, 이 안식일은요, 그 어떤 날보다도 거룩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안식일을 지금도 지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을 보실 기회가 있으면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 달력이 얼마나 깨알같은 글씨로 세밀하게 달력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안식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라고 하는 이 민족은요, 철저하게 절기 중심으로 움직이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의 달력을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매일매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특별히 안식일 날은요, 해가 지는 시간, 해가 뜨는 시간, 이게 초 단위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때문에 오후 5시만 되면 해가 떨어져요. 해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안식일입니다. 토요일 해 지기 직전까지, 초 단위로 그렇게 구별을 해서 안식일을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안식일까지는 딱 2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그 이야기는 이 안식일에 나무에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의 시체를 거기다가 매달아 놓고 안식일을 지키면 안 돼요. 그게 안식일 법입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장례식을 굉장히 다급하게, 그리고 급속하게 빠르게 예수님의 장례식이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고 나서 2가지의 일을 요한이 기록합니다. 저처럼 뼈를 꺾어요. 근데 꺾으려고 와서 보니까 이미 2사람은 뼈를 꺾고,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셔서 뼈를 꺾지 않아요. 왜냐하면 빨리 숨을 끊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2번째로 요한복음에 뭐가 있느냐면, 군인이 예수님의 어디에다가 창을 찔러요. 어디죠?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까 2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뭐가 나오죠? 피가 나오고, 2번째 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뼈를 꺾지 않았다, 그것을 요한은 성경 말씀이 응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이 사건들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사건의 성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큰 2개의 기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응답된다,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성취된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 말씀 붙잡으면 말씀대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새벽에도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응하려고 예수님의 모든 사건을, 복음서를 쓰면서 그들의 머릿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들의 성취다 라고 하는 패턴,
패턴에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거기서 이제 피가 나오고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담의 옆구리에서 누가 나오죠? 하와가 나옵니다. 그죠? 아담의 옆구리에 뼈, 갈비뼈를 주해서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비뼈를 주해서 하와가 나옵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이 말해줘 참 묘요. 늘 옆구리가 시린 겁니다. 옆구리가 허전한 거예요. 여러분 데이트할 때 옆구리 끼고 해요? 아니면 10m 떨어져서 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옆구리에서 나왔으니까 옆에 서야 사람은 안정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온 것처럼 제2 아담인 예수님의 옆구리를 통해서 뭐가 탄생됐는가? 여러분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또 하나, 예수님의 옆구리가 열림으로 인해서 이 땅에 탄생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옆구리가 열려서 이 땅에 나온 공동체가 교회라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이 장례식에 대한 문제가 취급이 되는데 거기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요한복음에는 두 사람,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에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요셉이에요. 요셉인데 그 앞에 뭐가 하나 붙었죠? 아리마대. 그 아리마대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그 동네 출신이다 그 말이에요. 마치 마리아인데 막달라 마리아, 유다인데 가롯, 그 이야기는 그 지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다 그 뜻이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니자로 시작해요. 니고데모.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이 장례식을 두 사람이 함께 협력해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르고, 이쪽 복음서에서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릅니다. 근데 이 복음서 속에서 예수님이 죽음의 모습을 딱 보면서 여러분 꼭 주의해서 봐야 할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로마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형 전체를 주도하고 주의하고 있는 주휘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객관적 입장에서 그 사건을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제3자 입장에서 이 백부장이 이 십자가상에서 되어진 모든 일들을 목격한 목격자로서 그의 입을 통해서 증언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 사람은 죄인으로 죽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누가 고백했는가? 백부장이 고백해요. 그 다음에 마태하고 마가에 보시면은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글을 읽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데오빌로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대로, 그래서 여기서도 누구 복을 받으라고요? 데오빌로. 이 데오빌로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이 데오빌로 입장으로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 그것도 로마의 군인이, 그것도 전체 예수님 처형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 장례식이 치러지게 되는데, 이게 곧 2시간 후에 안식일이 이루어지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서둘러야 돼요. 또 하나, 여러분 유대인들의 장례법을 꼭 기억하셔야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유대인들의 장례식 법은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돌아가시면 최소한 몇 일장 하죠? 3일장 해요. 그리고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5일장을 하거나 조금 더 길게는 몇 일장까지 해요? 7일장까지 해요. 그게 이제 우리 유교식의 문화의 전통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딱 돌아가시면 숨이 딱 머물죠. 그러면 24시간 안에 장례식을 치러야 돼요.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하는가? 평소에 묘지를 준비해야 돼요.
만약에 묘지를 준비하지 않으면 24시간 안에 장례식을 치룰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묘지를 쓰는가? 거기가 전체가 다 석회암 지대입니다. 바위는 바위인데 바위가 잘 파집니다. 석회암 바위가. 그래서 이제 바위를 이렇게 파서 마치 동굴처럼 무덤을 만듭니다.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서 동굴처럼 길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저 뒤에서부터 돌아가신 순서대로 갖다가 놓는 게 장례식이에요. 세마포로 둘둘둘둘 말아서 우리가 말하면 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소에 좀 여력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은 자기 묘지를 미리 준비를 해놔야 합니다. 만약에 준비하지 않고 돌아가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땅에다가 그냥 파묻어야 돼요. 그 이제 장례식을 딱 치르고 나면 그 묘지에다가 회를 칠해요. 하얀색 회를. 왜? 금방 쓴 묘지입니다. 시신이 썩어가고 있으니 부정탈까 조심하시오 해서 이제 거기다 회를 칠해 놓는 거예요. 이게요, 묘지 이렇게 준비를 사람이 해놓고 살면 여러 가지 참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문화 가운데 하나가 생일이 되죠. 적어도 한 60 이상이 딱 넘어서서 생일이 되면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주는 선물 중에 하나가 묘지입니다. 만약 우리 같은 경우에 생신 딱 맞이했는데 자녀들이 딱 돈을 모아서 묘지를 사서 어머님 앞으로 가실 될 터인데 묘지 이거예요. 선물이라고 딱 내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써요? 아마 그냥 노발대발할 거죠. 요 녀석들이 나 죽으라고 말이야. 지금 말이야. 문화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미국 사람들 입장으로서는요, 태어난 날이 있는 것처럼 가는 것은 삶의 한 과정이다. 여러분이 기독교 믿음과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이 물론 두렵기도 하겠습니다만 죽음을 뛰어넘어야 돼요. 이게 믿음 아니에요? 부활을 믿는 사람이 죽음 앞에서 너무 그렇게 벌벌벌 떨면 이거 좀 청문회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에 슬프고 죽음이 힘들게 하고 그건 누구나 다 똑같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런데 그 차원에서 머무르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뛰어넘으라 그 말이에요. 왜? 부활이 있으니까. 왜? 천국이 있으니까. 왜? 그 믿음이 있으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 차원에서 머무르지 말고. 그 사람들은 묘지를 딱 선물을 받아도 기분 나쁘게 생각 안 해. 고맙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묘지를 찾아갑니다. 한 번씩 찾아가서 내가 여기 가는 곳이구나. 사람이 한 번씩 그런 것을 딱 준비를 해놓으면요 하루하루 삶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아웅다웅 할 것 다 풀어집니다. 마음이 넓어져요. 여러분 속상하고 부부싸움하면 꼭 부활동산 한번 갔다 오세요. 내가 여기 갈 곳이구나. 그러니까 미리 묘지를 준비를 해서 24시간 안에 그 작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묘지를 준비했는가? 안 하셨죠? 못 하셨죠? 그래서 등장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근데 이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똑같이 누군가 공회원이다. 공회원이 누구냐면 사내들인 멤버였다 그 말이에요.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지금의 국회의원보다도 권한이 더 셉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둘 다 니고데모도 그러고 아리마대 요셉도 그러고 그래요. 성경은 이 요셉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기록합니다. 이 요셉이 사내들인 사람이었고 오늘 누가도 마찬가지죠. 이 요셉을 기록할 때 자 보세요. 50절에 요셉을 그렇게 기록합니다. 공회의원으로. 이게 산헤드린이다 그 말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의원 같은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었는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록하죠. 51절에서는 비록 이제 가로를 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51절에서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했다. 그들이 누구냐면 공회원 사내들이에요. 그 사내들인에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했잖아요. 그래서 그 종교 재판을 통해서 사형하고 그것을
로마의 법에다가 호수에서 빌라도에게 가지고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해드린 이 결의 지표에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들이 하는 그 일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것을 이제 여기다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1절 말씀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다. 아리마대 그 동네 출신 사람이고,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기다리던 사람이다. 굉장히 이 요셉에 대해서 더 아주 귀하게 칭찬하는 모습을 누가가 기록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 아리마대 요셉을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렇게 아예 딱 거기다 못을 박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옛날 번역에서는 참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느냐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은휘하였더라, 그렇게 옛날 번역에 그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자기 신분을 감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살았지만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 왜? 유대인들이 너무 두려워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활동하던 그 당시에 상당히 고위층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요셉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이 긍정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결국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수님의 제자는 제자인데 익명의 제자였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이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커밍 아웃한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자기 자신을 커밍아웃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제자로 살았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는 안식일 딱 2시간 남았는데 장례식 치러야 되는데 무덤은 없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 이 마태는 이 요셉이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한 번도 쓰지 아니한 무덤, 다시 말해 가족들을 위해서 준비한 가족 묘지에 누구도 들어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 묘지에 예수님을 장례식을 치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보시면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성묘교회를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성묘교회, 교회 이름이 성묘교회입니다. 거룩한 묘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은 바로 그 십자가를 세운 거기 이제 바위가 있고요. 바위에다가 이걸 세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위를 판 거기에 구멍이 있습니다. 그 구멍을 직접 손으로 이렇게 넣어 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옆에 쭉 이렇게 박석이라고 그러죠. 대리석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 시신을 내려서 거기다가 눕혔던 곳으로 그렇게 추정되는 그곳이 있고, 거기서 한 10m 정도 안으로 들어가면 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묘지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삥 이렇게 둘러서 예수님 당시에 묘지가 쭉 이렇게 묘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바위로 판 묘지이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도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묘지가 예수님이 잠깐 계셨던 그 무덤이에요. 그런데 그 무덤을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하도 순례객들이 많아서 거기 한번 묘지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려고 그러면은 아주 그냥 몇 시간을 거기서 기다려야 돼요. 근데 기다리더라도 한 번 정도 한번 들어갈 볼만 해요. 저는 거기 이제 2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묘지를 요셉이 제공을 해서 예수님을 거기다가 잠시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이제 그게 오늘 성경의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52절에 보시면은요, 이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에는요, 이 요셉이 당돌히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다가 씁니다. 당돌히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그랬다. 적어도 이 공회원이라면 산해드린 회원이기 때문에 빌라도하고 접촉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권력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달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한테나 가서 그 총독인데요, 총독한테 가서 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만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에 가서 달라고 그러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 행동 자체를 당돌하게, 왜? 위험한 일이거든요. 지금 극형을 받은 사람하고 공범자가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빌라도에 가서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53절입니다. 이를 내려 세마포에서 하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그러면서 54절 말씀에 이날은 무슨 날? 그러니까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라 그 말이에요. 금요일 날 이게요, 해가 떨어지기 직전까지 안식일 준비를 해요. 두 가지 준비를 합니다. 첫째로 집에 있는 모든 먼지를 탈탈 털어내는 청소를 합니다. 적어도 유대인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대청소합니다. 여러분 집 대청소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세요? 담임 목사 신방 올 때? 아니면 손님 올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어느 정도 청소를 하는가? 장롱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장롱 뒤에까지도 헝겊을 내서 다 털어냅니다. 왜? 누룩이 있으면 안 되니까, 먼지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정도로 청결하게 사는 거다,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은 위생을 그렇게 삶 속에다가 녹아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대청소를 그렇게 철저하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하는가? 가족들을 위한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이 되면은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촛불을 켜고, 그리고 포도주잔을 들고, 그리고 최고의 연장자가 쭉 이렇게 읽어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안식일을 지켜가는 그 패턴인데, 그 과정을 통해서 뭘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가? 안식일은 맛있는 거 먹는 날. 우리 어머님들 기억하세요. 주일이 아이들에게 행복한 날로 만들어야 합니다. 주일이 되면 최고로 맛있는 것을 먹는 날, 주일이 되면 아이들이 기다려지는 날. 평소에는 못 먹는데 주일이 되면 갈비에다가 그냥 내가 좋아하는 반찬에다가 해서 주일은 참 특별한 날이구나, 주일은 보통 날이 아니구나. 유대인들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안식일이 특별한 날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체험으로, 몸으로 그것을 느끼고 살아요. 그게 이제 안식일 준비일이거든요. 바로 이제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55절에 무슨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함께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보세요. 누가 지금 따라왔어요? 여자들이. 어디서부터? 갈릴리에서. 여러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가는 고대 도로가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을 성지순례를 만약에 교육하신다면 여행사에서 가는 코스 말고 흔하게 가지 않는 경험을 꼭 한 번씩 해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가 사막 경험하고, 두 번째 고대 도로를 걷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다 산악지대입니다. 산악지대인데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길이 그렇게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근데 이 산에 거의 7분응선, 8분응선의 좁은 길입니다. 근데 이 길이 좁을 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이렇게 보면은요, 완전히 수백 미터 낭떠러집니다. 고대 도로를 따라서 그 길로 예루살렘까지 간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딱 가다가 쭉 길을 가다가 나중에 하루 딱 지나서 보는 게 예수님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어떻게 같이 오다가 어디로 떨어져 버렸을까? 거기 가면 이해가 돼요. 도로 사정이 그랬구나.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 이 갈릴리로부터 거기까지 따라왔다,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여자들이, 보세요. 그 여자들이 뒤를
따라서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디에 두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56절 돌아가 두 가지를 준비합니다. 뭘 준비하죠? 향품과 향유를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이 누가는 56절 그 부분에다가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어떻게 했다? 쉬었다. 그러니까 2시간 만에 이 장례식을 치렀지만은 마지막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게요, 남자가 하는 일이고 여자가 하는 일이 있어요. 남자는 시신을 운구해서 묘지까지 운구하는 것은 남자가 해야 돼요. 그러면 시신을 거기까지 운구를 하면 그 다음에 여자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뭘 하는가? 향유와 향품을 발라드리는 것, 그리고 세마포로 싸드리는 것, 그건 여자가 해야 돼요.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여기에 예수님 여기에 장례식의 현장에 특별히 왜 여기 이 순간에 남자들은 다 어디 갔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말이야 그 결정적 순간에 저라들 남자들 한 명도 없이 다 여자들만 그렇게 있느냐고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이 좀 남자들이 좀 전라도 말로 거시기 하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유대 관습을 몰라서 그래요. 남자와 여자의 일이 철저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이 시신을 운구해서 묘지까지 운구를 하고 남자들의 역할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성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향유를 준비하고 향품을 준비하죠. 근데 가서 발라드리지 못합니다. 왜? 안식일이니까 2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다가 안식일이 끝난 다음에 그래서 24장으로 넘어가서 이른 새벽, 그래서 이른 새벽이 나온 거예요. 여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와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 그 여성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 목격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장례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아버지 장례식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게요 동양의 관점으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유대인들의 장례법을 알아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 이 전체를 우리가 함께 읽어가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하고 한국적인 문화의 속에서 성경을 들여다보면 오해하는 일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예의 말씀을 그래서 들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강예를 통해서 이 성경 전체적으로 유대의 역사도 때로는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유대의 역사뿐만 아닙니다. 중동의 역사를 때로는 이해하셔야 되고요. 바벨론, 아수르, 메데, 파사, 로마 이게 이 흘러가고 있는 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큰 철학의 사조 그것이 때로는 어느 때는 이해하셔야 하기도 하고 사실 이제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죠. 저 같은 목회자가 필요한 거죠. 아무튼 오늘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장례식이 끝나면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는 바로 그러니까 토요일 해가 지고 나서 어두컴컴하니까 그 다음에 주일 새벽 이른 새벽에 여인들이 향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 그게 이제 누가복음 24장으로 넘어가면서 누가복음의 대단원의 복음서가 짜자자장 하고 끝납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